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 한다고 얘기하면 그 마음에 그 풍성함이 여기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병들어 본 경험 있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면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허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억눌려 가지고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벼lut 또 뭐가 있지? 낯짝이 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태연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아멘. 의인의 기도가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관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있고 가정과 행복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성별하셔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나같이 어눌한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라고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성별하시고 구별하여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사람들 앞에 떨림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말을 더덜더덜 떨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를 어둔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 사명을 준 것은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고 있을 때 아론이 왔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달변가예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내가 어둔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그 말을 쫙 풀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테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중보기도,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17장에 보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깨닫고 이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선택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선택된 제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11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으로 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지는 존재로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자임을 믿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조심스럽게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굳게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부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이 여러분들 앞에 엄습할 때도 있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서 떨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보존되어진다고 하는 존재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담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갖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보존하고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예수님은 몸소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남겨진 그 자들은 누구 때문에 남겨졌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남겨진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어떤 사명으로 왔고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그 일이 닥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을 보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해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보존케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요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소송케 하시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소송케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금 살려달라는 겁니다. 세워달라는 겁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일하고 나서 이 피곤과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얼마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잠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은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원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축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날 때 거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도요 몸이 거뜬하지 않고 몸이 뿌듯하면요 아직 내가 덜 회복된 거예요. 그럴 땐 또 자요. 근데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 막 또 움직이고 그러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또 몸이 거뜬한데도 불구하고요 귀찮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자면 그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이 걸리면요 병원에 가면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취 의사가 마취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와서 그냥 나를 그냥 배를 갈랐던지 뼈를 부풀었던지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던지 무슨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6시간, 7시간, 10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치료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케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11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의 됨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데서 싸움이 붙으면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속을 내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물도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이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으면서 위에 맑은 물이 생깁니다. 그 맑은 물을 떠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꾸라지 하나가 와가지고요 그 물을 가라앉은 이 찌꺼기를 막 버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요 이 11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생길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갈등과 고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하나가 되어지면요 평화가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0사람이 힘을 모으면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물건도요 서로가 힘을 모아서 조금씩 옮기면요 다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실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실은요 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줄을 3줄만 묶어 놓으면요 이것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으려고 하다가 내 손이 다치는 거예요. 피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됨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평상시에는 늘 하나가 되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앞에 예수님이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서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다른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요 얼떨결에 하면요 그런 줄 알지만 알고 당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이 잘못해도 왜 전체가 혼나는지 몰라요. 그 어떤 애가 잘못하니까 전체 빠따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요. 먼저 나올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담대한 애들은요 먼저 딱 나와서 맞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3대씩만 맞아도 1시간 동안 맞아야 돼요. 그날은 수업 못해요. 그럼 나와가지고 그냥 3대씩 맞으면, 그러면 첫 번째 맞은 애들은요, 그냥 맞고 선생님이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맞고 뻗치고 맞아서 툭툭 맞고 그냥 들어가고 엉덩이 비비고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요, 그때부터 벌벌벌 떨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얼떨결에 모르고 하는 일은요, 얼떨결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인 사건은요, 얼떨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지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린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핏방울과 같았다.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옵니까?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없으면 잠이 잘 와. 어떤 사람 보면 참 편하게 자. 세상 평안해. 어쩌면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그래서 깨워서 묻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 잠이 오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해도 해? 잠이라도 자야지. 앉아가지고 둘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냐, 해결되냐 이거지.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고민돼가지고 대화해서 해결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하고 대화해서 뭐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터진 일인데 이제는 시간 지나가야 돼. 그래서 나는 잠잔다. 그러면 약올로지만 할 말이 없어요. 주무십시오. 여러분,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습니까? 나는 결국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산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갈등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갈등의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요, 이 생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이 하나됨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됨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사람들이 왜 싸워요? 뭘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행 왔는데 왜 밥을 해 먹어야 되나? 어디가 사 먹어야지. 사 먹어서 나갔어. 근데 사 먹었는데 뭘 먹을 거냐? 피자를 먹을 거냐? 스파게티를 먹을 거냐? 스테이크를 먹을 거냐? 이거 갖고 또 싸우네. 그러니까 싸우다가 뭐예요? 그냥 자 집에 간다는 거예요. 집에가 좋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먹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기 전에는 다 적어갖고 가야 돼.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뭘 먹고 서로 사인 받고 도장 빡 찍고 가야 돼. 여행 장소 가서 했다가는 쌈판 나가지고 그냥 와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우리도 가끔씩 우리 집에서 뭐 결정할 때 보면, 옛날에 집을 장만할 때도 그랬어요. 집을 장만할 때 보니까 누구는 이 집이 좋고 저 집이 좋고 저 집이 좋고 막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다 그 집을 놓고 그냥 제비 뽑자 이거, 제비 뽑자. 제비 뽑는데 내가 뽑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제비를 뽑을 때는 막내를 시켜. 가장 힘없는 애. 그러니까 걔는요, 뽑을 때요 덜덜덜덜 떨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집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덜덜덜 떨어. 그러니까 걔는 무릎 꿇고 기도해. 이 아버지들은요, 기도 안 해. 그냥 눈 뜨고 그냥 뽑으려고 그러지. 나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 떨림으로 기도해. 그래가지고 딱 뽑으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수록 작은 자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라는 거 기억하소서.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됨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이 남겨진 자지만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저들을 향하여 정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들의 작은 자들이 11명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험한 세상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도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들은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도 있고요, 문제 있는 가족도 있고요, 없는 애들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잘 살아가면 부모로서 족한 거예요. 잘 되고 뭐 했는데도 맨날 모이면 싸우고 잘나니 못나니 어떤 저쩌니 하면요, 부모님은 불편해요. 이 하나됨,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13절의 말씀인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당하거나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이 상실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 기쁨을 주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해 나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큰 기쁨을 그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쁨은 혼자 얻어지는 기쁨보다는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다 보면요, 운동 내가 혼자 잘한다. 근데 관중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으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잘하고 자기가 막 좋아하고 소리 질러 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잘했는데 옆 사람이 막 잘했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때도 낚시를 했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막 춤추고 막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 큰 물고기 잡더니 미쳤나 보다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잡았냐고 그래. 아유, 훌륭하다고 그러고, 당신은 참 그것도 잘한다고 그래. 막 그러면 기쁨이 막 충만해. 졸리지도 않아. 막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슬픔은 더 작아지는 거지만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제자들에게는요,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신령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될 때만, 이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재미냐면 앞에다가 술을 놓고 주님을 누르는데 똑같은 주인데 한자가 달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고 그들은 술이 주야. 근데 술 주는 먹다 보면 나중에 해롱해롱하다 보면 나중에 지네끼리도 싸워. 그리고 그냥 나중에 다 자. 그리고 뒷일은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뭘 그렇게 재밌는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요,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같이 모여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돈 안 들이고도 너무너무 잘 놀아. 문제가 생길 것도 없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술주자의 주님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들은 뭘 안 먹고도 저렇게 즐겁게 잘 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기쁨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기쁨이 아니에요. 뭔 이름에 대한 슬픔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안 웃었길래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제목까지 있었을까. 하도 안 웃으니까 그 말 한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웃으면 행복이 와.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이 정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저들에게 기쁨이 어떻게 해달라? 네 번째는요, 15절의 말씀인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위해 기도하면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6.25 전쟁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메가다 장군입니다. 이 메가다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에게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분투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잘 안 됨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요 배고픈 자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힘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힘든 자를 만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심장마비가 일으켜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엔 누가 탔냐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이 탔습니다. 내외가 탔습니다. 근데 그 트렁크에는 골프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었는데 남편과 부인이 나와서 차에 시동거 걸려있는 키를 빼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골프채를 떼내고 그냥 비행기 타러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사회법으로 징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법적으로는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분들은 내가 이 사람 전화를 하면 비행기 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내 형제요, 내 부모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못 탄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고하고 뭐 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해외 나가서 여행 가가지고 골프 치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를 도우려고 하는 상황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쓴맛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 메가다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쉽고 편한 길을 다 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인생의 마디마디가 있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축복만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매일같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어떠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요 사탄이 예수님께 청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베드로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악한 세력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악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거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해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나는 힘들어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는 배고파도요 배고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나는요 울고 싶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도요 그걸 참고 견뎌내는 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악에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를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조금만 생각이 흐트러지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한테 좋게 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요 이상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우리 현대적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도 뒤통수가 통통한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뒤통수가 다 납작해. 하도 뒤통수를 뒷머리가 납작하신 분들은요 그만큼 세상에서 많이 맞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맞았다면 내가 그만큼 깨달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담대히 서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구별합니다.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중보 기도로 돕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가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하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나에게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